31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십니까? 연초부터 빌은 거잖아요. 복 많이 받으라고. 그 얘기 뭐예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일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봤더니 행복의 단계가 있어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채워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가 있어요? 만족이에요. 만족이 더 채워지면 감사가 되고요. 감사가 익숙해지면 뭐가 되냐면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필요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면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타고 내게 안정된 직장이 있거나 나에게 뭐 일정 금액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거나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이따 헌금 찬양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고백이 더 행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복에는 치장이 좀 돼 있고 우리의 행복에는 좀 과장이 돼 있고 가장이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필요가 많아서 그냥 아쉽고 불편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그냥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되어서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오늘 이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축복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가,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배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예요. 요 뒤에 보시면 34장 보세요. 성경의 34장 보시면 신명기 34장 위에 조그만 제목 뭐라고 나오죠? 모세의 죽음이라고 나와요. 죽기 전에 설교를 하고 모세가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모여있는 지파 있죠? 지파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은 가장 명료하며 가슴은 가장 뜨거울지 몰라요.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잖아요. 태어날 때 죽을 뻔했었고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갈대상자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 이쯤 되면 사실 한 번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천만 다행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아요. 남 부러울 것 없는, 남이 오히려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삶.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물에서 건진 자. 그게 모세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어요. 많은 혜택이 돌아갔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호화로웠을 거고요. 누구보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게 행복이었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모세는 왕궁 안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의 40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었고 기쁨이 아니었고 뭐예요? 잠시 누리는 죄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는 거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뭐였어요? 부담이었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 그것을 다 훌훌 버리고 이제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 차라리 고통받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고 내게 더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돼서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 40년, 극단적이죠. 왕궁에서 40년을 살던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던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가면 40년 잘 삽니다. 근데요 왕궁에서 40년 산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40년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돈 관리하는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랑 다르잖아요. 내 어떤 출신이 바뀌는 것이고 내 배경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 반대의 삶을 선택했다는 게 중요해요. 선택했다. 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죄악 같아서. 우리 백성의 피눈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게 누리는 것 같아서 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호사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올라가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밤낮 기계를 멈추지 않고 돌리는 분들,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러잖아요. 옛날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누가 났죠? 혼자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사실을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했을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그것을 세우면서 실제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호 그러니까 그걸 공사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노고와 공지사는 다 어떻게 윗사람들한테 가고 정말 바닥에서 수고하신 분들, 정말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한 사람들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땀 위에서 자신들은 배불리 먹고 해요.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가 한번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모세는 도망쳐 광야로 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아무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그때에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지 못한 그때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초보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리더가 됐네요.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진짜 오리지널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는 갈등은 없었어요. 광야 40년은 그냥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 다른 불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장족만 40만, 60만, 200만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적지인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야 하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때였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냥 이 수준에 비하면, 이 사명에 비하면 차라리 모세는 언제가 행복했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던 때가 행복했을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사장 되면 좋지, 편하지. 여러분, 사장님은 사장님의 무게가 있어요. 학생 때는 학생의 고민이 있고, 아가씨 때는 아가씨의 고민이 있고, 엄마가 됐든 엄마의,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의 고민이 있는 것처럼 다 그 무게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만 힘듭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겨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든데 다 이악 물고 살아가요. 이 세상살이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공평하고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감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악 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나를 불평과 원망으로 소진해버리면
내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는 자식들의 몫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냥 그 고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고민이 확대돼서 어떻게 해요? 민족의 고민이 됐어요.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스트레스. 모세가 그 40년이 행복했겠어요? 그럼 차라리 말이라도 잘 들으면 출애굽하는 과정 40년이 참 스펙타클하고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인도해냈다. 어우 이 지긋지긋한 것들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억울하면 딸들에게 무슨 얘기해요? 내가 너 날 때 말이지. 내가 너 키울 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스트레스인 거예요. 얘네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칠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도함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까가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모세는. 그럼 모세는 불행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 40년을 버텼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자 차라리 심판하고 내가 너로 다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들을 버리실 것이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착이 심했어요.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들이 이뻐서? 그들에게 받은 뇌물이 있어서? 아니죠. 모세를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모세가 본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모세의 행복은 어쩌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민수기 1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노. 이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삼으니라. 이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끄는 인도자로 견디며 참아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그냥 말씀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면하여 상의하고 대화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또 여호와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형상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지나가게 하죠. 왜? 보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에게는 자기를 감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이 극적인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에너지고 그것이 유일한 행복일 수도 있었겠다. 아,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려면 막 속이 터지니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 재미, 그 행복 때문에 그 40년을 참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신임했고 그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는 넌 안 돼. 넌 여기까지. 모세가 꿈꾸던, 모세가 그렸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40년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진 않았겠지만 당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날을 참아왔으니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행복이 와장창 부서지는 순간이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학력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거든요. 그 이상은 박사님도 많고 되게 많으신데 그분은 신학대학교 졸업생이에요.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성도들의 수준도 있고 전도사들의 수준도 있고 부교육자들의 수준도 있으니까 아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 공부를 하셨는데 마지막 논문 학기만 남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3학년 2학기 그 논문만 내면 졸업이래요.
너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기성아 그만 거기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해.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4개만 하면 끝나요 하나님. 그럼 저도 이제 대학원 졸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거기까지만 하자. 납득이 안 들어가시더래요. 납득이. 아니 뭘 없던 논문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배운 것들 다 정리해서 이제 내서 평가만 받으면 졸업인데 아니 왜 그랬더니 나는 너가 졸업장이 있고 없고 학위가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아. 나는 너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들어간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 그랬대요. 여기까지. 여러분 학위 하나 그래서 그 목사님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고 자기는 신학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한 1000명, 2000명 이제 고생이 이제 보상받잖아요. 나도 이제 1000명께 목사 딱 됐는데 너 이제 사임하고 딴 데 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슨 기도가 들어가겠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들어가겠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제 고생했으나 이제는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한 것들을 거두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만하라니요? 충분히 그거 따져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학위 따는 거? 욕할 사람 없죠. 노력해서 한 거니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움,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갈망,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우리 같은 거래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해. 안 해요. 40년이야 하나님. 40년. 얘네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요? 내가 거기서 부귀영화를 달래요?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갔다 와보면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문제죠. 모세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에 대해서 2번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기소까지 차다는 걸. 안 해? 나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34장으로 이 다음으로 누구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성실하게 자기 어떤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요. 다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어요. 약속의 땅을 빨리 더 바라보고 너 에버랜드까지 가는데 뒤로는 가지 마. 와, 그 참을리는데 막 뚝 가가지고 딱 가는데 입장권도 있는데 너 뒤로는 가지 말고 이렇게 봐. 여러분 그런 것도 솔직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약속의 땅 거기 가기 위해서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모세의 행복은 깨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전히 행복했고 모세의 삶은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시면 한번 3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축복을 했는지 쭉 읽어보시는데 모세가 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33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냐. 첫 번째는 33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노니 모든 백성과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길게 12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떠먹여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듣는 자, 배우는 자, 읽는 자, 쓰는 자에게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면요 시끄러워요. 사랑하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예쁜 애기들 보면 저절로 막 말이 나오잖아요. 우르르 깍깍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애를 이렇게 쳐다보는, 애가 이뻐 죽겠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말을 해요. 불러요, 괜히. 그리고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지금 저기 소리샘 어린이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제이인데 별명이 제이제이예요. 다행히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걔를 못 봐가지고. 근데 얘가 낯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자주 못 보니까 안 보던 선생님 보면 막 울고 그래요. 제가 가면 잘 웃어요. 제가 가면 애가 막 옹알이도 하고 그래요. 시끄러워요. 막 와 하고 장난하고 막 하니까. 품에서 내려놓을 수 없죠. 제 장로님이 다연이 자꾸 나가지고 애기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때 좀 혼자 두지 말고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데려간다고 그냥 손 꼭 붙잡고 다니셨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사랑의 증거. 우리 수중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린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 멸망 아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에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안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렵게 두신 것이 아니에요. 읽으면 주야로 묵상하면 배워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무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고 선포되어지는 순간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기쁨과 즐거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성경 한 절을 읽고 성경 한 장을 쓰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딨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네 외에는 누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광야 생활이 고됐지만 그 광야 40년 가운데 그 고됨이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일사후퇴 때라도 행복한 순간들은 있어요. 안병동에 있는 분들도 하루 24시간이 다 괴롭거나 지치거나 힘든 것만 아니고요.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잊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인생은 괴롭고 힘들어요. 그 투병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업당하셔서 일거리가 없는 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맨날 주저앉아 슬퍼 있을 수만 없어요. 그들에게도 분명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듯 구원한 백성, 다른 백성 누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만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너의 말씀을 주셨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한 지파 한 지파 부릅니다. 루벤, 유다, 레위 막 쭉쭉쭉쭉 불러요. 12지파. 근데 여기 한 지파가 빠졌어요. 시므온 지파가 빠집니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디 갔지? 그랬더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시므온이 옛날에 잘못한 일로 돼서 예언된 분에 빠졌다. 다 빠졌어. 중요한 거 왜 빠졌는지도 중요한데요. 빠진 게 중요해요. 왜 축복의 현장이 없었을까? 왜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까? 거저주는 거잖아요. 이 축복은 모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모세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다 불러가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몫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몫을 받기는 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있긴 있어요. 기도에는 빠졌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 복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물론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저기도 결혼식 가서도 그냥 늦치어 무명으로 아니잖아요. 왔다 간 표시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것을 출석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은혜 받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구 내고 누구 안 내고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리는데 시몬이 만약에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불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예배에 나왔는데 누군가에는 하나님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응답이 되는데 누군가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언급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 열애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빠졌잖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축복에서 빠졌다니까. 에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다 받아갔잖아요. 남은 게 없습니까? 그 아버지도 대단하죠. 남은 게 없으니까 남은 게 탈탈 털어서 장자한테 다 준 거예요. 장자라고 생각된 육지 다 준 야곱에게 다 준 거예요. 탈탈 털어서.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 탈탈 털은 게 예수님입니다. 아멘.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과 존재감을 명확히 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늦지도 말고 오히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찜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몬을 제한 나머지 지파를 위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축복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수르니여 라고 얘기잖아요. 여수르니여.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좋게 표현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신대요. 별명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과 같은 모세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질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인지시키는 건 뭐냐면 니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든 어떤 리더자든 어떤 여러분이 상상하는 뭔가보다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 내린 결론이며 하나님께 가지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도 절대 하나님과 비길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 어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불교를 막 하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대학교 가서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에게 모든 걸 배웠대요. 술과 담배와 당구와 뭐 다 배웠대요. 한 20년 지났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은. CCC에서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선교지를 가는데 이분이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서 한인교회는 아예 가지들 않으셨던데 본인이 귀국을 해야 되고 선교지에 선교할 사람들은 남아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감동 주시기를 한인교회 가서 한번 집회 한번 하고 그대에게 도움을 요청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자기한테 술, 담배, 당구 이런 거 가르쳐주니 그 형님이 선교 목사님 돼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얼마나. 서로 망가지자 그러면서 술과 담배와 뭐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목사가 돼 있고 그걸 배웠던 자기도 목사가 돼서 선교지에서 만났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우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은행 가는 게 빠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용카드 때문에 기도가 식었대요. 기도가. 옛날에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면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현금 서비스 받고. 기도보다 빠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이 없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거든요. 앞장서셔서 하십니다.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서둘러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네 백성을 인도하라.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장애물은 치워주는 거예요. 막힌 것은 뚫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그거 상황이 치워지고 정리됐는지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얘 손만 들었더니요. 이렇게 됐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생각 안 하고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파악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막 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사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천사가 앞장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3일 길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치에 막 뒤에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이 골짜기는 넘어갈 수 있는지 여기 가볼까? 아니라 파악돼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데가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준비되셨으니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그 준비된 길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나라가 하시도다. 여기서 표현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한 피난처. 험하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차에도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 까칠한 성도가 타고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그런 것처럼 까칠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시끄럽다고 내려놓지 않고 저희는 다현이 어릴 때 서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출퇴근을 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애기가 어렸으니까 낮잠을 자는 시간이 딱 좋은데 오후 예배 끝나고 오면 1시간 반으로 와야 되거든요. 영등포에서 와야 되는데 차에서 둘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좀 자면 좋겠는데 오는 시간에 자면 집에 도착해서 좀 쉬면 되는데 이것들 짐도 많아 죽겠는데 이게 차에서 떠들고 앉아는 이것들 집에 다 와서 자는 거예요. 맨날 여기 우산 딱 진입하고 병점 들어오면 잠들어가지고 이른 앉은 기절을 와 너무 떠들어가지고요. 서울 어딘지도 모르는데 니네 내려. 내 자식들인데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인데도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때로는 야씨 내려 니네. 내려놓고 막 출발하는 척 하잖아요. 저것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겁도 안 먹어요. 겁도 안 먹어. 저러다 말고 지 아빠가 우리 설마 버려두고 가겠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방공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피난처는 언제 들어가요? 급할 때 아주 갑작스러울 때 얼른 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딘지 예배의 위치가 어딘지 딱 파악해서 딱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세이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비적으로 보호하지 않으세요. 오늘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어떻게 해요? 쫓으시며. 그러니까 공격해 오면 가만히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덤빌라 그래? 그럼 선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공격적이시고요. 선제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칠 두려움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면 그것이 든든한 방패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린 그것을 치워버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승리,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 절대 힘을 아끼지 않으시고 능력을 완전히 풀로
개방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입으시고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력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물러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곳이로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안전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로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스라엘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어떻게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이후로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이즈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그 사이즈. 어떻게 정하실까요? 얼마만큼 평화할지, 얼마만큼 평안할지,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풍요로울지는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표준 세번역으로 변형되어 있는데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오는 기쁨과 평화요? 어디서 오는?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게 아니라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행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행복을 위한 거니까 행하면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인 거예요. 믿는 만큼 평화롭고 믿는 만큼 기뻐지고 믿는 만큼 즐거워지고요. 믿는 만큼 신이 나고요.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찬양무성 시간에 들었는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예배할 때 이거 집어넣어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 읽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노래방 갈 때, 골프 칠 때, 축구할 때, 배구할 때, 야구할 때가 아니라 언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막 예를 들면 식사 기도하는데 식당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식당에 다 밥 먹고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소리 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믿음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경기장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만큼 기쁨이 들어와요. 그 열린 문들, 믿음의 눈. 즐거움이 들어오고요. 만족이 들어오고 감사가 생겨날 거예요. 결혼을 내리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5성급 호텔의 만찬이 행복일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그냥 단촐한 한 끼 아니라 그냥 반찬도 없는 한 끼라도 굶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무엇이라고 정해놓고 저러니까 행복하지 라고 보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느끼는 만족의 강도, 감사의 강도는 다르거든요. 행복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주문이나 강요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필요해요. 지금의 괴로움을 능가하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덮어내고 이겨내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닌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40년, 모세의 80년, 모세의 120년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이 됐던 것처럼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 평화,
그 담대함, 그 강함을 이스라엘 백성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축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갖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은 바 은혜와 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누는 거죠. 아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음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감사가 외부로 표출되는 감정이라면 행복은 내부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막 고백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행복해요. 막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표정만 봐도 말 한마디만 섞어봐도 느껴지는 감정. 그게 행복이에요. 감사는 내가 표현을 하는 거지만 행복은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지는 게 행복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을 여전까지 발휘하시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의 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시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고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수많은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하나하나 다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